할렐루야. 높은 산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어도 봄은 어김없이 제 때를 따라 이렇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 봄이 피고 있다 하는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시절이 열렸습니다. 어떤 시절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어김없이 진리는 피어납니다. 아무리 춥고 꽁꽁 얼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계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찾아오듯이 억압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리이신 주님의 그 빛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기 전에 온 땅과 비바람 모진 추위에 어려움을 견뎌낸 그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참 진리와 이 사랑도 고난의 계절을 통해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시절이 다 다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보면 그 전에 자기가 속았던 것, 그 전에 허송세월했던 이 세월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오늘로부터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났다 하지만 이 거듭난 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거듭남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또 더러워지고 흐릿해지고 혼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났다 하는 이들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에 또다시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이때 진정한 그리스도가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늘 다르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간표는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그 진리가 오늘 유행을 따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그 진리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 무궁토록 갈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리이신 예수께서 관계되지 않은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시절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비진리에 속하였는지 우리가 알아볼 일이죠.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같이 먹고 산다면 우리는 진리에 속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의 낙을 즐기고 잠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면 진리와 짝하지 않고 비진리와 짝하며 음란을 행하였다 할 수 있죠. 진리를 알고 믿으면 전설, 신화, 미신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요만큼 미신과 신화 그리고 철학을 따라 그것들을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고 조금도 비진리가 없고 조금도 미신을 따라가지 않는 완전함, 확실함 이것만이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 내 마음속에 있었던 미신적인 것, 철학적인 것, 우상적인 것 이것들이 다 깨어지고 파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우상적인 것, 미신적인 것, 기복적인 이것들이 너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한 분 진리이신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른 부가적인 것, 쓸데없는 것, 또 복에 관한 것, 자기의 유익과 성공과
성취를 위한 이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절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나아오면 이 속에 있는 어둠이 벗어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 하지만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오지 아니할 때에 어둠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속한 자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와 같이 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잘못된 거짓을 선택하고 잘못된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고 인간사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 많은 왕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론과 논리도 점점 달라지고 변화를 받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습니다. 진리는 변개되거나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주장을 절대 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거짓이 실세가 되고 옳은 진리로 잡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비진리이지만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크면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율법과 거짓은 참을 멸시합니다. 언제든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죽입니다. 옛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신화를 좋아합니다. 미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홀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점, 타로, 철학, 그리고 여러가지 세상에 전해 내려오는 미신, 신화 이런 것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돋이를 보러 가고 달집에 불이야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전히 그대로 전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절이 흘러도 변함없는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미신도 믿고 신화도 믿고 또 유행도 따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전설을 믿는데 왜 진리는 안 믿는데? 전설에 이렇다 하더라, 옛날에 이렇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이렇게 받아칩니다. 거역하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전도하거나 교회 가자고 하면 너랑 친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리도 당당하게 거절했던 시절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알고 보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도 아름답고 이렇게도 좋은데 말입니다. 시절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신 그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 되죠. 그래서 시간대의 흐름에 있어서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다 이래서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이것을 따서 유명한 그 시계 이름이 있죠. 아주 비싸고 고가에 팔리는 시계 이름 오메가입니다. 시계 다이아몬드를 막 박아 놓았어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도 영원해요. 변질이 없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시계에 박았으니 이 시계 값이 오죽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진리 알파와 오메가는 주님이십니다. 진리는 이 세상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과 어떤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영원히 똑같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진리는 진리의 제재를 받죠. 비진리는 진리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비진리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동일한 시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똑같은 시간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진즉에, 어떤 이는 나중에, 어떤 이는 죽기 전에, 어떤 이는 태어나기 전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도 있죠. 인생 사는 동안에 진리가 우리에게 도착되는 시간대는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진리, 참 진리, 변개함이 없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완전히 도착하기를 기대합니다. 진리를 맛보아야 됩니다. 진리를 맛보면은 비진리의 맛이 어떤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짝퉁은 진품을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품을 소장하고 진품을 가진 자들은 어떤 것들이 짝퉁인지 잘 알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진리와 함께 영원 무궁의 세계로 들어가는 눈떨어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눈이 뜨고 꽃봉오리만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할 귀한 시간임을 전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가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죠. 인간의 시간표는 크로노스입니다.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불현듯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진리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땅에서 하늘의 진리가 열리는 시절이 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시절이죠. 주님은 죽고 우리는 살아나고 진리를 활짝 열어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미리 플랜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진리가 이 땅에 도착하였고 또다시 진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죠. 미신은 믿고 신화는 믿고 전설은 믿으면서 진리의 말씀은 멸시하고 거절하는 세대들이 이 세대들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참 진리가 없었죠. 이 세상은 사단 마귀, 거짓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내 성전에 오지 않은 분은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가 사마귀, 사단마귀, 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우리는 나의 거짓이 죽고 나의 속임이 죽고 다시금 눈 뜨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일한 진리가 오시면 거짓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거짓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일이죠. 자, 지금은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그 재판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무지의 이치는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무지는 자기가 옳다, 자기가 참이다, 자기가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셨어요. 그 기억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끌려왔고 죄인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비진리는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음모죠. 비진리는 진리를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끌어내리죠. 그래야 자기들이 왕노릇합니다. 자, 이 말씀에 관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주님이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네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였기에 너의 나라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죠.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무릇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를 몰라보죠. 진리를 몰라보는 무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진리를 보고도 진리가 무엇인지 묻죠. 빌라도가 묻고 있는 그 진리, 참 진리, 진심 이것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빌라도는 보았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보았는데 보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는 눈뜬 장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진리를 모르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저도 예수를 멸시했습니다. 왜?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리는 왠지 귀찮은 것 같고 진리는 왠지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진리라고 표현하지만 진리를 믿기 전에 비진리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섬겨야 하고 교회를 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왠지 묶이는 것 같고 엮이는 것 같고 나를 조종하는 것 같고 무척 힘들고 어렵고 갑갑하게 느껴졌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정작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몰랐죠. 그러나 참 진리를 알고 나면 이 진리가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비진리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눈이 가렸고 어두웠고 귀가 닫혔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거절하였고 거부하였습니다. 진리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알아보는데 그것을 선뜻 알아보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일을 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그 일에 매우 열심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진리는 진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몰라보았던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리를 모를 그때는 죄 가운데 있었고 거짓 가운데 있었고 위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였고 그것이 그대로 계속 진행돼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리를 알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진리를 알되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리는 진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이신 주님은 이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전달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진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진리는 거룩하며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분은 세상과 구별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희귀합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진리를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구별되려는 행위요, 거짓을 멀리하려는 마음이요,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그 삶의 행동과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빌라도가 묻는 진리,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거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죠. 아는 줄로 아는가? 진리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가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요한 1, 2, 3소 말씀 속에서 진리를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볼 일입니다. 요한 1서로 가세요.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아멘. 그의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속고 거짓을 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안다, 진리를 안다 하면서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또한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과 입술로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 안에 있는 것이며 성령 안에 있는 것이며 말씀 안에 있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케 되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짝퉁, 거짓, 비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에 속했다 하는 이들은 구별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가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이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권유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태이면 온전하며 진리와 함께 있는 자로서 진리를 행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신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네, 신실하네, 순전하네 해도 말씀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 진리로 무장이 되면 흔들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와서 방해하고 음란한 것, 악한 것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미혹해도 주 앞에서 이 굳세진 이 마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이것을 처리하게 되고 진실로 행할 수 있는 이것을 소원하게 되고 이것을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자가 진리에 속한 자다.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이것은 비진리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면 거짓의 소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죠?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 배고프다 그러는데 배부르게 해라. 밥 먹어라. 춥다 달달달 떨린다. 따뜻하게 해라. 기름 많이 떼라. 따뜻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죠. 배고프다 그러면 밥 먹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먹을 것과 쓸 것을 주지 않음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될지어다, 배부르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불러집니까?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할 줄로 봅니다. 음식을 공개해야 되죠. 더불어 먹고 함께 먹어야 됩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슬픈 자들로 함께 슬퍼하며 배고픈 자와 함께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벌 있으면 한 벌 따뜻한 옷은 나눠주는 것이 맞죠. 이것이 행함과 사랑의 진실함으로 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이 많이 기뻐하는 자다. 주께서 기억하시는 자다. 사랑으로 행하는 이것이 믿음이라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주님은 싫어하시죠. 사랑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진실과 진리와 함께 진정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행실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인색하고 거짓말하고 메롱메롱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심히 불편합니다. 왜요? 물건을 사면 그렇게도 깎아요. 더 달라고 때를 씁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좀 더 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저 이제 그거 끊었습니다. 깎아주세요. 더 주세요. 안 합니다. 좀 더 주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더 먹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맞네. 깎아주세요. 왜 깎습니까? 남의 것을. 근데 저도 참 깎는 걸 즐겨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손해보지 않고 잘 사는 줄로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 신앙인이라 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거래할 때 깎는 것을 보고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덤으로 더 주시는 이것을 거절해야 되고 조금만 줘도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언행이 필요할 줄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 경상도 말로 하면 맥갈시럽은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메롱메롱한지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 부끄러운 일들을 이제 저는 끊었습니다. 자꾸 더 달래, 좀 더 깎재. 네, 이제 주님의 뜻이 아닌 이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에 성공해서 물질이 넉넉하게 흘러넘치면 그때 도와주리라, 그때 대접하리라, 이런 마음보다 차라리 대접하는 그 마음이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제대로 섬기는 거라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것이에요. 진리를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하는 그 행실을 보니 참으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은지 상담하는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진리이신 그분 한 분 붙잡고 가려고 애를 쓰며 끙끙거리며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봅니다. 자,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인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이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하는데 진리 가운데 있다, 진리를 안다 하면서 거짓과 잘못된 행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시기를 원합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나타나야 할 줄로 봅니다.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무슨 뜻입니까? 많이 악하다 이 뜻이에요. 많이 악하면 살인의 영입니다. 좀 덜 악하면은 예수를 죽임에 넘겨주는데 예수를 팔아먹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덜 악하면 거짓말합니다. 속이죠. 미혹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도 단계와 수준이 있다. 가룟 유다는 거짓 출신 성분이죠. 출신이 다르다. 출신이 거짓으로부터 왔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위한 그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고 직업이 더 우선이고 돈벌이가 더 우선이죠. 그래서 예수와 돈을 맞바꿉니다. 저가 그랬어요. 어떻게 주일마다 매번 교회를 가나.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빌딩 사야지, 좋은 차 몰아야지, 그럴듯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돈을 더 사랑했고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루빨리 하루속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시간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제 주변에 저를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진리를 믿지 않아요. 비진리를 더 좋아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어요.
그 일에 어찌 그리도 열심인지 믿기만 하면 너무너무 잘 믿을 텐데, 믿기만 하면 너무너무 신실한 자가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많이 있으니 전도하여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전도하여야 함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심었습니까? 누가 전도했습니까? 전도했고 심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도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진리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행한다. 이것이 공식이죠. 내 것을 내어줘야 돼.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아낌없이 줘야 됩니다. 전부를 주신 그분을 본받는다면 내 것을 조금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깎고 아직도 속이고 더 달라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를 안다, 말씀을 들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지식일 뿐이죠.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윤택합니다. 따뜻합니다. 진리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임하여지면 진리가 더 잘 깨달아집니다. 진리가 더 잘 보여집니다. 더 진리대로 행하려고 하죠. 이것이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다 행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름 부음은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또 받고 또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과부처럼 기름병 있는 데마다 다 갖다 받고 다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만큼 계속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윤택하고 흘러나가고, 나 살기도 힘든데, 나도 빠듯한데, 나도 겨우겨우 사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 있으며 이것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윤택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넉넉해야 합니다. 그러면 씨를 주죠. 농사 짓는 자가 씨 없으면 옆집에 가서 씨 빌려오잖아요. 옥수수 빌려옵니다. 종묘상에 가서 씨를 외상으로 사가옵니다. 농사 잘 지어서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 기름 부음을 받아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죄의 무게로 무거운 멍에, 이 어깨, 뻐근한 거, 답답한 거, 힘든 거, 눌리는 거, 아픈 거,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멍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까닭에 벗어집니다. 부러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치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전에는 세상 지식을 쫓았고 경험이 곧 지식이다.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수천, 수백을 우리는 날렸습니다. 수업료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날린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러한 상태에 속았던 것입니다. 반면 진리는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윤택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반대되는 것이 있죠. 거짓은 진리의 대적자다. 거짓은 진리의 대적자다. 사단 마귀는 진리를 대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과 질병과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면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대를 끊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모르면 가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시달리죠. 우리 주님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과 같이 우리 모두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가난은 진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빼앗겼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입니다. 질병은 영혼, 육, 환경이 병들었습니다. 이게 질병이에요. 못 사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그게 다 질병이잖아요. 그들은 나라, 환경, 기후 이 모든 것들도 병이 들었지만 인간들도 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질병이죠. 주님을 모르는 것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무지는 또 어때요? 진리가 없는 것이 무지입니다. 무식한 거죠. 다 아노라 하면서 주님을 모릅니다. 다 알기는 뭘 알아? 요만큼 알고 반쪽밖에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지혜입니다. 가난한 이것은 진리가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자,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이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창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속해 있습니다. 계속 끌려가죠. 어둠에 끌려가고 거짓에 끌려가고 비진리에 끌려갑니다.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것이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이것이 이투스죠.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물고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이 뜻이 다 담겨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자들은 세상을 능력히 당당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십니다. 말씀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말씀으로만 아니요 이 뜻이죠. 물과 피입니다. 이것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 몸속에 물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셨죠.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이가 셋이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진리의 물, 진리의 피 이렇게 해도 되죠.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과 말씀의 물과 보혈의 피 이는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과 성령과 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야
진정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물과 피와 성령과 영원한 이 영어로 된 이자만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죠. 그렇지 않으면 살다가 죽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영생의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또 심고 있습니다. 우리 보험은 믿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왜 안 믿어요? 왜 믿음을 보험 들지 않는지 정말 의문이죠. 왜 믿음을 보험 들지 않는지.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쩔 건데. 지옥에 간다, 지옥이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그럼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지옥이 있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데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러면 엄청 기분 나빠하죠. 결국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 있고 지옥을 싫어하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왜 그리도 진리를 그렇게 비방하고 진리를 멀리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비진리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한결같죠? 진리는 방부제가 없어요. 무방부제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long time 영원 무궁하도록 변질이 없고 변개가 없으며 한결같습니다. 유행을 타거나 흐려짐이 없고 항상 선명해요. 시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거나 낡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로 심어 진리의 알곡만을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는 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되고 진리의 알곡이 될 때에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선택이 있죠. 이제 다시는 거짓을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심으면 뭐 할 건데? 뭐 할 거예요? 거짓을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거짓말하고 거짓을 심고 거짓을 자랑하는 이것은 다 험으로 돌아올 것이며 심은 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속게 돼요. 잠시 속이는 것 같아서 위기를 모면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또 속게 돼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참으로 심어서 참을 거두며 진리를 심어 진리를 거둘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심는다면 쭉정이와 더러운 것과 의음과 음란의 이 말, 누추한 말과 부정의 말, 그리고 원망의 말,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고 볼 일입니다. 거절하고 볼 일입니다. 긍정으로 심어 긍정, 진리를 심어 진리, 사랑을 심어 사랑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다라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보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했더니 남의 나라의 포로로,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나라도 법도 섬기는 신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충만함과 영혼의 윤택함이 필요합니다. 신실하게 믿으세요. 진실하게 믿으세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차곡차곡 쌓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유명한 요절 말씀의 그 핵심, 이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요한 3서 2절 4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 진리를 제대로 알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살죠. 영혼은 엉망인데 영혼은 거짓으로 똘똘 위장하고 가면서 뭉쳐져 있는데 범사가 잘 되는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 우선, 영혼의 윤택함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아파버립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이 됩니다. 그 근본과 원리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정언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소식을 들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심사 이것들을 다 날마다 하나님께 갖다 올리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봅니다. 왔다 갔다 나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증거하는 것이 옳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답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완전히 잘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영혼 먼저 다스리고 영혼 먼저 윤택하게 하는 것. 자, 1번 영혼의 잘됨과 윤택함이죠. 영혼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주와 함께 먹는 이것. 내 영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사에 잘되고 성공. 이것은 뭡니까? 범사의 해 아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모양을 너무 많이 끌어안고 있죠. 자, 이제 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 강건하기를 스스로 속임과 거짓의 유혹을 거절해야 돼. 사단을 물리쳐야 돼. 어둠과의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겨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의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이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성숙한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초신자들은 그렇게 행하기가 힘들 것이며 우선 자기 신앙 지키기에도 자기 상황 정리하기에도 급급하고 힘들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먹고 쏘고 배우며 그리고 이 배운 말씀대로 아는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사랑과 진리의 지침서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며 모두 주시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만분의 1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만분의 1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만분의 1이 천분의 1이 되고 천분의 1이 백분의 1이 되고 백분의 1이 10분의 1이 되기까지 저는 열심을 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행하여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행하라는 그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요한이서 1절로 3절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편지로 해 주셨어요. 누구의 편지입니까? 사도 요한의 편지죠.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예전에 몇천 년 전에.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배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편지를 읽어보아야겠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 또 나오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자, 진리로 말미암은 자, 이들이 수신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자, 진리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주실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어진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죠. 진리의 성령의 사랑으로 믿는 자들의 영혼에 이 배달된 이 편지는 최고의 축복 메시지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 엄연히 구별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기름 부음으로 옷 입혀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좋아하죠. 사랑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좋아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자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입기를 원하죠. 기름 부음 입기를 원하죠. 그리고 영광을 입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낱낱이 소상히 알게 하셨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기도 듣고 행하기도 행하여 상급과 면류관이 사랑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섞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이 자들은 거짓에서 나지 않았고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거절합니다. 한 주간 살 때에도 이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